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하 17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17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은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시기는 대략 주전 732년에서 722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항상 사이가 나빴던 나라가 있죠. 어디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호세아 이전 왕, 베가 왕 때에서부터 항상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왕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나라 사이는 똑같았어요. 이윽고 호세아 때에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적수가 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항복을 하고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나름대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썼어요. 외교적인 술수를 쓴 것이죠. 바로 이집트 소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에 반역하고 또한 그와 전쟁을 할 테니 우리 함께 힘을 합해 봅시다 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든든한 나라와 연맹을 맺은 호세아는 이제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옳다면 와봐라, 쫄리지 않는다, 덤벼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외교 정책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이집트는 결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미 이전부터 이집트는 아수르와 전쟁에서 많이 패했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와 손을 잡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아수르의 살마네셀은 드디어 사마리아에 쳐들어오고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호세아를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이후 살마네셀은 아수르의 다양한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민족 혼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혼혈 정책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민족성과 정체성을 흐트러버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처럼 과거의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왜 기록되는 것일까요? 아마 역사가들은 과거를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의 역사가는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당시의 주변국이 어떤 나라가 있었고 어떤 왕이었고 언제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방법에 찾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율법을 지키고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제사를 버리고 허망한 것을 쫓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숱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를 맞이했든 그것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율법이 두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 신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9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평안한 삶을 사느냐 마느냐, 그 관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맥, 학력, 스펙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 사건을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역사가의 호소처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